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일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전도에 보니까 다들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입니다. 우리 일꾼들이니까 우리 힘차게 격려하면서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 덕분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많이 써야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다른 상대방에게 꼭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답니다. 덕분에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써야 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덕분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덕분에라는 이 단어만 써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미움받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를 알까요? 분명한 건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압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이 있으면 양은 목자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 종일 이제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늦게쯤 돼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양이 목자가 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신호를 하겠죠. 어서 들어와 라든지 어떤 종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분명하게 자기의 목자에게로 온답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킨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르면 그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딱 나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은 후 돌아옵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넣을 때도 카운팅을 합니다. 이 숫자를 세게 되죠. 양들의 수를 세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의 수는 100마리.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런데 10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한 마리가 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기에 99마리를 우리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때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이 헤매일 만한 곳을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저녁에 돼서 양을 불렀기에 이제 밤이 뉘엿뉘엿 찾아오게 됩니다. 길을 잃은 양, 속히 찾지 않으면 그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빗대어 양을 찾는 목자가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갑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집니다. 이제 들짐승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에 바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귀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인 상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경제적 논리의 타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굳이 한 마리의 양을 왜 찾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놈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합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지 않았고 또 자기 뜻대로 놀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 양에게 왜 굳이 가서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까? 왜 목자는 그에게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놀았던 그 양을 왜 우리는 가서 그를 찾아야 합니까? 이것은 이해타산도 맞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착실하게 살고 순종함으로 지내는 99마리 양, 그것보다 어찌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길을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게 바로 효율성을 따지고 가치적인 면을 보면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 1대 99의 비율을 놓자면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99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의 값을 효율성과 가치적인 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가치와 논리적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가치 안에서 부딪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랑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이런 경제적인 가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가치라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있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만일 살인자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에게 손가락질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모든 잘못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찌 이렇습니까? 가치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맞습니까? 자녀는 자녀의 잘못, 부모는 부모, 이렇게 딱 갈라내야 되는데 부모는 그것이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되어도 부모는 가슴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고 한탄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효율성과 가치적인 면을 본다면 이처럼 손해보는 장사가 없지만 바로 사랑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99마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은 자신의 죄악성을 깊이 아는 사람, 자신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목자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 바로 그것이 99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나 자신의 죄와 수치를 알기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러함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자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99마리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도 들었지만 그가 진짜 목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목자의 음성이 진짜 그 목자가 맞는가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 또한도 목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목자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돈과 명예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한 마리 양일 뿐이다. 어두운 밤이 깊게 깔리면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들짐승이 그 주변에 그를 잡아먹기 위해 진을 친다면 꼼짝없이 잡아먹힐 양. 그런데 아직 그걸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밝은 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에게 저녁이 오거나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왜 성도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악의 더러움과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 도무지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찾아온 바로 양과 같은 99마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 이 죄에서 나에게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길,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또한 어려움도 스스로 자초할 수 있게 되는 사람, 나의 죄악을 갚을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99마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한 이 한 마리의 양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9마리,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안전한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은 어떤가? 지금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99마리의 한 마리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의 비교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한 마리,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무관심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알고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물건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그 기쁨은 참으로 큽니다. 그 잃어버린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헤매이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누군가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러함으로 더 이상 세상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렸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양 스스로 이탈했다, 그 양 스스로 이탈하고 도주하여 제 길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 내 길로 가다가 그 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렇게 가라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탈하여 도주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간 모든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양입니다. 사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 모두가 성도들이 찾아서 살려야 할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왜 찾아야 합니까? 다들 하나님을 떠나 너무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을 가진 우리보다도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굳이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 이 사람의 생명,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믿는 자를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찾기를 원하고 계셨고, 귀하기 때문에 찾는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가장 기쁨이 넘치는가?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를 가까이 가서 보면 두 가지를 잘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와 선교를 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의 기쁨을 알고 선교의 기쁨을 알아서 그 영혼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이 이루어진 교회가 부흥이 가장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생산이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이곳에 와서 정착한 후에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영혼이 성장한 후에 바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장함을 보일 때 바로 그 교회는 부흥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했던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거기 재생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말씀 안에 잘 연그러져 가고 그 말씀 안에 복음이 확 들어와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전화 오네요. 네. 네,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전도는 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부흥이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하는 것 참 좋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써서 그 영혼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기쁜데 그 영혼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네네, 전원을 잠깐 꺼주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찾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 어찌 잃어버린 이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 심판의 날인데 이 날은 성도의 신앙을 결산하는 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성도의 신앙의 결산을 하는 날이다. 신앙의 결산을 하는 날에 너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없는 인생의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다 가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참 많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니 너무나 아프다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잇몸도 치아도 다 무너져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릎을 어디서 수술했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 내가 허리가 너무나 아팠는데 주사 3방에 내 몸이 날아갈 듯 좋아.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주위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 병원은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받음에 고침을 받은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복음의 소식이 바로 그 병원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전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잘 옆에서 보십시오. 누가 전도를 참 잘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려움을 해결을 받을 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 나았다는 복음의 소식 말고 예수 만나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예수 때문에 이겨냈습니다라는 진짜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내가 그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에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만을 살았고 겨우 구원이라는 끝자락만 딱 안고 살았습니다 라는 인생. 그러면서 마지막 결산의 날,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제 장로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이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도록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그 품었던 사랑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고, 하지만 누군가는 끝없이 우리의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 우리를 쫓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마리 양이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예수를 만나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 너 그들을 위해 나를 대신해서 가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온다면 결산의 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잃은 양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납시다. 내 안에 끌어넘치도록 흘러넘쳐야 돼요. 예수로 흘러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